금강경의 뜻. 금강경의 뜻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대신해 문수보살께서 부처님께 그 자세한 뜻을 여쭈어 보다. 부처님께서 영취산에서 금강경을 설하고 계실 때였다. 수많은 초발심,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은 부처님께서 아주 좋은 법을 설하시는데 우리들은 그 뜻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구나. 부처님께서 방편을 써서 법을 알기 쉬운 것부터 열어보이시어 우리들로 하여금 부처님께서 밝히신 바를 깨달아 득독해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이때 문수사리 보살이 대중들의 생각을 알아차리고 부처님께 나아가 질문을 올린다. 문수보살, 세존이시여 좋은 방편을 세워 초기를 밝히시어 중생들을 바로 일깨워 견성성불하게 해주소서. 말세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처음 만나는 중생들이 사물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얻어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모두가 도를 깨우치게 하소서. 부처님, 좋고 좋구나. 문수사리여 큰 방편을 세워 삼근을 드러내어 말세에 처음으로 입문하는 중생들이 올바른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간청하니 좋구나. 내 그대가 묻는 바에 따라 기꺼이 설법하겠노라. 금강심이라는 다라니가 있어 중생들이 이 금강심을 한번 보고 들어 이해하면 바로 도를 통하게 되느니라. 선남자야, 왜 금강심이라 하는지 아느냐? 이 금강심은 모든 사람에게 본래부터 있는 것으로 이 금강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고 본래부터 평등한 금강심을 스스로 알고 스스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금강심이라 하느니라. 모든 착하고 악한 것은 스스로의 마음에서 나오느니라. 스스로의 마음이 착한 생각을 하면 온몸이 편안해지고 스스로의 마음이 악한 생각을 지으면 온몸이 고달파지느니라. 마음은 몸의 주인이며 몸은 마음의 그림자이니라. 성불도 마음으로 이루고 도도 마음으로 배우느니라. 덕도 마음에 의해 쌓이고 공도 마음으로 담느니라. 복도 마음이 짓는 것이며 화도 마음이 만드느니라. 마음은 능히 천당도 만들고 또한 능히 지옥도 만드느니라. 또 마음이 부처를 만들기도 하고 중생을 만들기도 하느니라. 그러므로 마음이 바르면 부처를 이루고 마음이 삿되면 마구니가 되느니라. 마음이 자비로우면 하늘이나 사람이고 마음이 악하면 나찰이니라. 마음이 바로 일체의 죄와 복의 종자이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스스로의 마음을 잘 깨달아 정을 얻어 마음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면 모든 악이 자라지 못하고 항상 모든 선을 닦아 부처님에게 의지하여 수행을 지속하고 부처님의 행을 따르면 부처님은 이 사람이 머지않아 부처를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시느니라. 만약 착한 사람이 부처님의 도를 구하면서 스스로의 마음을 밝히지 않는다면 성불하지 못하느니라. 반대로 자신의 마음을 밝혀 스스로의 본래 성품을 되찾아 부처님에 의지하여 수행한다면 반드시 성불하느니라. 금강경을 30만 번 독송하는 공덕만큼 수승하며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공덕도 없느니라. 왜냐하면 일체의 모든 부처님과 부처님법이 모두 스스로의 마음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이니라. 무궁무진하고 부서지지도 않고 잡스러움이 없어 금강심이라 하고 이 금강심을 깨달으면 부처님 마음을 깨달았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부처와 중생의 마음과 성품은 한 가지이며 믿고 수행하는 마음은 부처가 되고 믿지 않고 수행하지 않는 마음은 중생이 되는 것이니라. 문수보살, 무슨 까닭에 금강경이라 하나이까? 부처님, 금강은 자성에 비유되고 경은 자심에 비유되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스스로의 마음을 밝혀 자성을 본다면 이 사람은 자신의 몸 안에 경이 있는 것이니라. 이 사람의 눈, 귀, 코, 입, 몸 등에서 항상 광명을 내어 하늘을 비추고 땅을 비추느니라. 또한 겐지스강의 모래알 숫자만큼 많은 공덕을 이루고 사과를 이루어 십성사면으로 회양하며 또한 열의 30 이상 80종호를 갖추게 되느니라. 일체의 공덕은 모두 자기의 심지를 닦아 이루는 것이어서 만약 마음을 밝혀 자기의 본래 성품을 본 사람이 항상 자기 마음속에 부처 소리를 듣는다면 때에 따라 법을 설명하고 때에 따라 중생을 일깨우고 때에 따라 신통한 능력을 보이고 때에 따라 부처님의 일을 하느니라. 이러한 이치를 얻은 자를 일러 금강경을 지녔다 하고 또한 금강에 허물어지지 않는 몸을 얻었다 하느니라.
문수보살.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 찬탄하시기를 사국의 등을 수지 독성하고 사람들을 위해 그 법을 설명하여 얻은 복덕은 동서남북과 사유 상하의 지방 허공에 가득한 칠보를 보시한 공덕보다 나으며 또 초일분, 중일분, 후일분 내지 백천만 겁 동안 겐지스강 모래알 만큼 많은 목숨을 보시한 복보다 훨씬 낫다고 하셨나이다. 이 사국애가 어떤 것인지 깊이 알지 못하니 설하여 주소서. 부처님, 모든 중생들에게는 모두 불성이 있는데 불성은 본래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본래 멸하는 것도 아니니라. 단지 미혹하느냐 깨달았느냐에 따라 드러나기도 하고 숨기도 하느니라. 중생은 깨닫지 못해 영겁토록 타락하고 모든 부처님은 항상 깨어있어 영원토록 불성을 드러내느니라. 착한 이들이 불도를 구하고자 할 때 그 수행의 과정을 4단계로 나누는데 이를 사국애라 하느니라. 첫째는 몸을 비움이요, 둘째는 마음을 비움이요, 셋째는 자성을 비움이요, 넷째는 법을 비움이니라. 첫째 몸을 비움이란 무엇인가? 몸은 본래 부모가 낳은 것으로 부모의 기운이 9구멍을 통해 항상 흐르는데 모두가 깨끗하지 못하며 지수와 풍사대가 임시로 합해진 것으로 반드시 흩어지느니라. 어떤 지혜로운 남녀가 몸은 끊임없이 변하는 헛개비 같은 것이고 죽기 전이나 죽은 후나 같은 것임을 알고 이러한 헛개비 같은 몸을 빌려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수행하는 것을 몸을 비우는 것이라 하느니라. 이것이 제일국애이다. 둘째, 마음을 비움이란 무엇인가? 스스로의 마음은 생하는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니며 최고로 성스럽고 신령스러우며 경계를 만나면 있는 듯하고 경계가 사라지면 다시 없어지는 것을 자세히 관찰하여 이러한 참된 마음을 깨닫게 되면 어리석지 않아 망상에 휘둘리지 않고 항상 참된 성품에 의지하여 수행하게 되느니라. 이것을 마음을 비움이라 하고 제2국애라 하느니라. 셋째, 자성을 비움이란 무엇인가? 자성이 고요하면 색성 향미 촉법 등 외부의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모든 대상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서로 통하며 변화가 무궁하고 위엄과 신비로운 기운이 헤아릴 수 없으며 밝고도 밝아 스스로 깨우치고 알며 신령스럽고 고요하며 하고자 하지 않아도 항상 저절로 이루게 되느니라. 이것을 아는 것이 자성이 공함을 깨우쳤다 하며 제3국애라 하느니라. 넷째, 법을 비움이란 무엇인가? 열애가 설하신 경전은 모두 방편이며 중생을 인도하는 법문으로 먼지를 씻는 물과 같고 병을 치료하는 약과 같으니라. 병이 나으면 약을 버려야 함과 같이 마음을 증명하고 나면 법이 필요 없음을 깨닫는 것을 법이 공함을 깨달았다 하느니라. 이것이 제4국애이니라. 이 사국애는 평범한 사람들의 의식을 초월하여 성인의 경계로 들어가는 참된 문이니라. 3세의 열애도 이를 따라 성불하고 온누리의 보살들도 이에 의지하여 수행하느니라. 그 이유는 다음과 같으니라. 초구를 깨우치고 그 뜻에 의해 수행하면 곧 예류의 수다원과를 증득하고 제2구를 깨우치고 그 뜻에 따라 수행하면 곧 일례의 사다함과를 증득하고 제3구를 깨우치고 그 뜻에 따라 수행하면 곧 불례의 아나함과를 증득하고 제4구를 깨우치고 그 뜻에 따라 수행하면 곧 무생의 아라한과를 증득하느니라. 이 사구는 부처님의 길로 들어가는 큰 문이니라. 이를 수지 독송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널리 설명하면 부처님의 지견을 깨달아 틀림없이 성불하느니라. 그러므로 칠보나 신명을 보시하여 얻은 복은 사국애를 수지 독송하고 널리 펼쳐 포교하는 복의 100천억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느니라. 앞에 부처도 뒤에 부처도 한 몸이며 모두가 자기 안에 있는 마음을 밝혀 묘명한 자성보기를 닦으면 부처가 되느니라. 불성이 각 사람한테 본래부터 있다 하여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지 않으면 결국 성불할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공덕이 없는 자가 부처님 법을 구하려면 첫째, 계율을 잘 지켜 부처님의 터전을 닦고 둘째, 눈 밝은 스승을 찾아 그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을 하고 셋째, 마음과 자성을 분명히 밝히고 넷째, 복을 지어 부처님의 싹이 나게 하고 다섯째, 인연 따라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여섯째, 인과를 밝혀 망령되이 주관적인 이념에 의지하지 말고 일곱째,
삿된 마구니를 물리쳐 외도를 멀리하고, 여덟째, 이치에 통달하여 유의에 집착하지 말고, 아홉째, 정진하여 부처님의 덕행을 익히고, 열째, 모든 법을 통달하여 자세히 밝혀야 하기 때문이니라. 만약 사람이 이러한 10가지 공덕을 쌓으면 부처님의 바른 깨달음인 안육다라 삼막삼보리를 속히 이루느니라. 또한 문수살이여,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 말법 시대가 되면 근기가 둔하고 지혜가 모자라고 마음이 미혹하여 뜻이 흐릿하고 지혜는 어두워 생각이 혼란스러운 중생들이 많으리라. 그들은 비록 계율은 지키나 지혜가 없으며 어리석은 마음에 오만하고 잘못된 견해만 갖게 되리라. 생각을 낮추고 눈 밝은 스승을 구하여 바른 법을 얻으려 하지 않으리라. 외골수로 집착하고 망령된 것을 진실이라 잘못 인식하리라. 어떤 사람은 경전의 문자에 집착하고 이름이나 법수를 지송하는데 집착하리라. 이런 일부를 이해하고서 구경의 진리를 깨달은 것으로 착각하리라. 도를 얻지도 못했으면서 얻었다 하고 깨닫지 못했으면서 깨달았다 하리라. 선근은 적게 닫고 원하는 것은 크게 가지리라. 이러한 사람은 어리석고 미혹하여 부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스스로의 불성을 가리고 스스로를 속이느니라. 비록 하고자 하는 뜻은 좋으나 올바른 방편을 몰라 나쁜 결과를 얻느니라. 왜냐하면 종자가 진실하지 않아 진리의 바른 과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니라. 한번 사람의 몸을 잃으면 만겁토록 돌아오지 못하느니라.